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변이 어렵고 힘들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떨어지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쉼이 부족한 종 미련하고 둔한 입술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준비된 말씀에 행여나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고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비록 전화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저들의 귀한 믿음을 지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해서 아마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자꾸 숫자는 늘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받으신 주보에 명시된 것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힘있게 따라서 해봅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결론은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느냐 이게 결론이고요. 오늘 지혜로운 건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 건축자라고 하는 것을 뭐 건물을 짓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형성해가고 교회를 형성해가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건축자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걷어듬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신앙을 지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반복적인 얘기 또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에 힘이 솟아오르고 용기가 솟아오르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내일을 향하여 아니 교회 밖을 향하여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온전한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있는 말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느니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좋은 터, 올바른 터, 굳건한 터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저희 어렸을 때 집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시죠. 지경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왜 터를 닦아놓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켜놓고 그냥 이만한 돌멩이에다가 줄 매가지고 그걸 그냥 구령에 맞춰서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보면 한쪽으로 힘바람도 나고 또 우리같이 어려서 구경할 때는 그런 때는 또 이렇게 좀 얻어먹는 부스러기도 있잖아요. 뭐 떡 부스러기도 있고 참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요 골고루 다져야 돼요. 골고루 다져서 땅이 단단해져야 거기다 추추돌을 넣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건데 이 기초가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요즘 주변에 이 태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잘 지었다고 하는 집들이 무너져 가는 거 보세요. 한국의 산사태, 이게 집안이 약해서 생겨나는 산사태. 여러분, 집안이 단단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단단한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는 말, 쉽게 들려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는 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터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에서 찾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서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첫째를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안 무너지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을 꾸려가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터전이 잘못되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과연 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세세하게 초등학교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과연 내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일까? 너무 막연하죠?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수십 년 믿어왔는데 뭐 새롭게 신앙 고백을 하라고 그래? 처음 믿는 것도 아닌데 막연하죠? 아닙니다. 그래도 매일 여성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남자들이 또 화장을 한다고 그래서 참 우리 세대는 왜 맞지 않는 일. 우리 세대는 그냥 머리 감으면 갖고 그냥 털털 털고 나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빗고 저렇게 빗고 붙이고 바르고, 이거 도무지.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좀 바가지를 긁어요. 왜 좀 저 피부에 건성 피부 되지 않게 좀 크림이라도 바르지 왜 아무것도 안 바르냐고. 근데 사실요, 저희 세대는 얼굴에 뭐 그런 바르는 건 몰랐어요. 지금까지 전 또 그렇게 살아요, 좀 무식하게.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얼굴을 들여다볼 때 거울을 향해서 들여다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바르게 됐는지 화장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한번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어떤 요소가 있지 않는가? 장마가 닥치는데 무너지지 않을까? 터전을 돌보는 것처럼 내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이 점검을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요즘도 새벽 말씀 묵상을 우리 영산 목사님 수고를 해주셔서 매일 암만 뭐해도 짧은 시간 그 소중한 말씀을 그래도 한마디라도 붙들어 보고 한마디라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다지고 또 다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장마에 안 무너진다고요. 사단 마귀는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때쯤이면 무너질까. 아니, 여길 치면 무너질까 하고 어느 때는 정수리도 때려보고, 여기를 치면 무너질까 하고 어느 때는 환도뼈를 꺾어보고, 여기를 치면 무너질까 하고 어느 때는요 우리에게 찔리는 가시를 주어요. 이렇게 시대를 안 가리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시험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잘 이겨내는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처럼요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언제 어느 때 공격해와도 올려 마라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 과연 내 신앙 고백은 그저 표준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언제든지 내 옆구리를 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것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오직 말씀이다 이러고 막 또 요즘에 와서는 성경책에 이렇게 뭐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말씀이다 뭐 이러고 거기다 더 정말로 어떻게 이거는 말할 수조차도 없는 걸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신약 속에도 서신서는 필요 없다. 복음서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말씀을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또는 그렇게 나열된 말씀만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로 한 신앙 고백이래야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의 근거가 된 보여지는 모습이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말씀이 기초가 됐다면 그리스도 그 자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명시를 해봤는데 이건 성령의 사역이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현실적인 우리와의 매칭은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로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정말로 다행인 것은 그분은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체로 계셔요. 부활해서 승천하에 계시고 우리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나 예수님은 한 분이요,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뭐 신학적 거창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가장 기본적인 터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반석은 바로 이 3요소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씀이 기준으로 돼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기준의 신앙 고백이 무언가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조금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2단계 여기까지 해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더 높이는 9단 10단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잘못돼요. 그런데 이건 매우 조심스럽고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지나 우리의 사고 영역 안에서는 다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기에 언제든지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이 가장 많아야 99.9999999% DNA 검사하는 것처럼 100%는 있을 수가 없고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갈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반석, 단단한 기초, 바람이 불고 비가 와고 창수가 덮쳐도 무너지지 않는 터, 그리스도 예수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모래 위에다 집을 세워요. 나는 세운다고 세웠는 것 같았는데, 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어느 순간에 반석이 아니고 모래였구나. 열심히 시멘트를 비벼서 잘 놓는다고 놨는데 그것이 잘 시멘트로 믹서가 안 되고 마른 모래 구멍에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구멍이 나는 부분들을 뭐 수도 없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한 3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제일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모래요. 어쩌면 그 속에 있는 진액이 빠져버린 거예요. 원신앙이 흔들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법적인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키고 무언가 그와 연결시켜서 불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나이 들어가면서요, 주변에 얘기하면 참 온전한 게 없으니까 좀 이렇게 중도라고 할까 좀 유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도라고 유해진다는 거,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게 자칫 자기의 기본을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처신하기가. 이런 얘기 해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신앙 고백이니까. 은퇴하고 이제 다행히 제가 아직은 체력이 좀 돼서 어쩌다가 골프를 하러 가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앉아서 뭘 마시고 먹고 있다 한잔 하라고 줘요.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저걸 먹자니 외면하는 게 돼. 먹자니 구설수요 그럴 것 같고, 안 먹자니 외면하는 게 되겠고, 아직도요 이 나이가 되고 은퇴를 했어도 참으로 이 유혹 가운데 이 기로선상에 결단이 그렇게 쉽게 탁 나오질 않아요. 이거 잘못된 신앙 아닐까요? 강단에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한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목사 타락했어, 세속적이 돼버렸어. 근데 여기서 아닙니다. 성도는 어느 곁에서 보리밭 곁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사가 보수적이야. 과연 그렇게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불법에 놓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세상 이론 따라서 생활하면 무너집니다. 세상 논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 논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제껴내놓고 올곧은 신앙인들은 신앙의 가장 기본인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건축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반드시 설계대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설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말씀 위에다 터를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는 돼요. 나도 아멘은 해요. 이해가 되고 감동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감동된 대로, 그 이해된 대로 내 행동에서 나오느냐가 문제라면,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걸리는 거예요. 잣대에 걸리는 거예요. 이리 보면 이 잣대에 걸려, 저리 보면 저 잣대에 걸려.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원칙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앞에서 말씀을 얘기했으니까. 설계도가 뭐예요? 말씀이 설계도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복잡한 설계도를 건축 전문가도, 목사, 건축 전문가의 목사라는 사람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의 설계도의 핵심은, 따라하세요, 사랑이다. 아유,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게 설계예요. 법, 사랑의 법 외에는 다른 거예요. 우선할 수 없어요.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의 기준 위에 10계명도 갖다 붙이고, 뭐 세계명도 갖다 붙이고, 거기에 복음서도 갖다 붙이고, 율법서도 갖다 붙이고, 서신서도 갖다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지만 시공자는 반드시 또한 지켜야 할 법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으니까 순서대로 해야 돼요. 절대로 지붕 문자도 없고 기둥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도 안 놓고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공사를 해보면요, 콘크리트, 저희 시대는 콘크리트로다가 슬라브를 치고 그 위에 2층으로 오르는데, 이게 한국은 이거 어떻게든지 공기를 단축하려고 빨리빨리 시멘트 굳기 전에 최소한도 2주 이상 불어야 되는데, 이거 굳기 전에 보조 판넬 세웠던 걸 다 떼고 거기다 또 올립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대로 집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고, 우리의 신앙에도,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게 무슨 계층 사회에 있어서 어떤 그 사회 계급 제도에서 인용된 그런 차원의 계급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룹이를, 하나의 무리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행정체계를 위한 순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 교회 안에의 직분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신앙의 완성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학습인 제도, 한국도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학습인 제도는 없어졌고, 세례 받고 얼마간 지나면 집사가 되고, 집사가 지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이 목사가 되는 과정에도 신학생이 졸업을 하면은 무슨 그거 이제 오래되니까 그 용어도 다 잊어버리네. 준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고 이런 기단의 그 순서, 그것이 당장 단순하게 행정적인 체계에서의 관리 체계에서 그런 의미보다 저는 오늘
신앙의 참 신앙에 그래서 가끔 좀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행여나 저도 그리 넘어가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우며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래가지고 뭐 신앙의 선생인 양 와서 가르쳐대고 뭐 떠들고 다니는 일종의 부흥사 계통의 사람들을 봅니다. 매우 난 조심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 중에 하나는 물론 성령으로 그 순간의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동안은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닥쳐온 성령의 역사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거기에 필요한 요소를 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남들이 연구하는 거 모양 성령 영적인 연구를 하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고 하면 오케이.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은 걸 그저 가짜로 갖다가 붙여놓으라고 붙여놓고 간판 내걸고 다닌단 말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구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서집사님 네 분이 지난주에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행여나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요. 집사도 안 될 사람이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도 안 될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순서를 뒤죽박죽 뒤집어 놓지 않았나. 아무튼 뭐 그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신앙은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지 않고 세례받는다? 천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세례를?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 천만에. 성경 공부 그러면 뭐 그렇게 바이블 속으로 듣다. 아니에요. 최소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천만에. 이런 거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순서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덧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설계대로 아무리 순서를 지킨다고 해도 그 일이 성실하게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공부시켜보면 그러죠. 꾀만 부리는 애. 꾀만 부리는 애들은 절대로 깊은 공부 못합니다. 그냥 미련스러운 것 같고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그냥 죽어라 하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또 배우고 또 외우고 붙들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쓰림하는 대기만성 후일에 큰 인물들 되고 깊이 있는 학문을 하게 되죠. 가벼워가지고 꾀로만 사는 거 이거 안 돼요. 성실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세워갈 때 성실해야 된다는 것. 고린도후서 7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원칙대로 순서대로 한다고 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원칙대로 순서대로 진정성을 놓지 않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결단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저부터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빨리빨리 해야 식성이 풀리고 빨리 해요. 남들이 좀 미럭미럭대는 거 보면 화가 나고 불화통이 나서 못 쳐다보잖아요. 성미가 급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음에 있어 공사기간은 필수 여건입니다. 시간이 돼야 됩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집을 지음에 있어서는 견고해야 합니다. 물론 건물, 보여지는 건물은 아무리 견고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집은 견고하게 지으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견고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건 뭐냐? 견고할 뿐더러 외형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워야죠. 아름다움이 변형되지 말고 유지되어야 돼요. 건축물은. 우리의 신앙의 집이 누가 쳐다봐도 오호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로다. 누가 봐도 과연 성도로다. 누가 봐도 과연 로단교회 교인이야. 이 소리를 좀 들어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조석기로 무너지고 와도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신앙의 열매가 변질되어서는 압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9가지 갈라디아에서의 나열된 9가지를 나열하다가 그거는 차지하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서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성령의 열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의 열매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온전한 기초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워갑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설계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건물을 지어갑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서두르지 않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